오늘 본문도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어요. 1절에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1절 말씀을 보면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우리가 지난 7장에서 본 환상은 벨사살 왕 원년에 본 환상이고, 오늘 우리가 보는 환상은 3년이 지난 후 본 환상이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3절 이후부터 환상의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두 뿔 달린 순양이 있었습니다. 두 뿔이 다 긴데 한쪽 뿔이 더 길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고, 그리고 이 길게 나온 뿔이 더 늦게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뿔 달린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해서 들이받고 온 땅을 종횡무진하며 점령해 나가는데 대항하는 자들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나타나더니 이 순염소에는 눈 사이에 뿔 하나가, 큰 뿔 하나가 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순염소가 달려들어서 두 뿔 달린 순양을 들이받았어요. 그러자 두 뿔 달린 순양이 뿔이 다 박살이 나면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순염소가 짓밟아 버렸다라고 합니다. 그 순염소의 힘과 영향력이 최대로 커져갈 때 갑자기 큰 뿔, 하나 나 있는 큰 뿔이 꺾이면서 그 자리에 동서남북 사방으로 4개의 뿔이 자라게 됐어요. 또 그 4개의 뿔 중에 하나에서 또 작은 뿔이 나와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게 되어지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가브리엘아, 환상의 내용을 다니엘에게 깨달아 알게 하거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자 천사장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환상의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대와 파사라고 하는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여러분, 메대와 파사라는 나라는 연합국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의 나라가 뭉쳐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메대가 먼저 일어나고 파사가 나중에 일어났는데, 이 메대와 파사는 나중에 페르시아로 통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뿔 2개 중에 한 뿔이 더 길고, 그리고 그 뿔이 나중에 자랐다라는 의미가 바로 페르시아로 통합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순염소는 메대와 파사를 깨부신 그 다음 제국인 헬라 제국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 헬라 제국을 세운 왕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인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을 하다가, 정복을 하러 가다가 열병으로 죽어버려요. 갑자기 죽습니다. 그런데 환상에서 본 바와 같이 큰 뿔이 꺾이면서 그 뿔이 난 자리에 4개의 뿔이 사방으로 향해 자랐다라고 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자 헬라 제국은 4개의 나라로 분열이 되고 말아요. 그 4뿔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영원한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다고 했는데, 이 작은 뿔 하나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왕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에 대해서 오늘 본문 2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누구예요? 악한 자라는 얘기예요. 악한 자. 실제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왕은 주전 167년 12월에 이스라엘 땅을 침략했어요. 2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여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자기들이 섬기던 제우스 신상을 거기다가 설치를 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더럽고 부정한 동물로 취급하고 있던 돼지를 제우스 신상의 제물로 바칩니다. 또 매일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막고 할례를 금지시키고 성경도 읽지 못하고 성경도 소유하지 못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신앙을 지키고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잔악하게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런 일들이 얼마 동안 이루어진다고요? 2300주야. 이거를 날로 계산하면 한 6년의 시간이 되거든요. 아마도 성전을 더럽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던 때를 시작해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왕이 죽기까지 걸렸던 시간으로 볼 때 2300일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 후에 성전이 다시 정결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유다 마카비 가문에서 혁명을 일으켜서 성전을 되찾아서 우상으로 더럽혔던 성전을 청소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지금도 유대인들이 명절로 지키는 하누카라고 하는 명절이에요. 12월 올해는 7일부터 14일 동안 이 하누카를 지키는데 유대인들에게 아주 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신약 성경에는 수전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을 청소한 날. 25절에 보면 그의 죽음도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라고 하신 말씀대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요, 독사를 당하거나 암살을 당하거나 전쟁에 나가서 죽은 것이 아니라 내장에 벌레가 생겨서 병으로 갑자기 죽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에게 나타난 8장의 이 두 번째 환상은 메데와 파사라는 제국이 등장하는 BC 539년부터 중간기라고 할 수 있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죽은 BC 164년까지 무려 400년 동안 전개될 역사를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지막으로 다니엘에게 한 말이 뭐냐면 2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영어 성경에는 seal up으로 표현되거든요. 봉인하다는 거잖아요. 봉인하다. seal up하라.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고 하면서 이 미래의 일을 말씀해 주시면서 다니엘이 살아있지도 않을 미래의 일들을 seal up, 간직하라고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째는 그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이었어요. 중요하기 때문.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또 누구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또 누구에게? 나에게. 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였기 때문에 간직하라는 거였습니다. 다니엘서의 특징 가운데 아주 재미난 사실이 있는데요. 두 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알고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아람어로도 기록된 책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다니엘서와 에스라서입니다. 근데 에스라서는 그냥 구절들을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가 반면 다니엘서는요, 전체 12장 중에
반 정도가 아람어로 기록될 정도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다른 어디에도 이만큼의 분량을 차지한 성경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요. 2장 4절부터 7장 28절까지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8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언어의 전환이 필요했을까? 네, 간단해요. 그것은 메시지를 전할 대상과 내용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신약이 헬라어로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세계는 로마에 정복되어 있는 상태였지만 문화는 헬라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어를 쓰는 것과 같이, 영어가 만국의 공통어라고 여기는 것과 같이 당시는 헬라어가 공통어로 여겼기 때문에 상업과 문화와 학문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었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헬라어로 번역하여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다니엘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아람어가 중동 아시아 사람들이 가장 보편적인 언어였어요. 특별히 우리가 다니엘서 2장 4절부터 7장 28절까지에는 세계 역사의 전개를 보여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알아야 할 말씀이었기 때문에 아람어로 기록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반면에 8장부터는 다니엘을 품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였기 때문에 다시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그 환상을 간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그게 누구에게 주어졌다? 다니엘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의 민족에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주신 환상과 계시가 지금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어졌습니까?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 66권 안에 모든 환상과 모든 계시와 모든 예언이 담겨져 있어요. No more. That's it.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보다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왜 의인이 없었습니까?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이것이 사위들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그 성의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시대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길 만큼 비웃고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는 문화와 사회와 시대였다.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웠다. 어떤 부르짖음입니까? 의인의 부르짖음이랄까요? 아니요. 죄의 부르짖음이고, 죄로 말미암아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이고, 원망과 탄성을 남의 탓을 하는 소리의 부르짖음이었어요. 그 부르짖음은 곧 심판을 부르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결국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시대는 심판을 목전에 둔 시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개인은 결코 의인의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의 CEO를 역임했던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분이 쓴 성취심리라는 책에 보면
태도가 성공의 85%를 좌우한다라고 말하면서 삶에서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성공 공식을 말하는데 타고난 선천적 특성에 후천적으로 습득한 특성, 즉 성장 과정에서 습득한 지식, 기술, 재능, 경험, 능력 등을 더한 다음에 태도를 곱하면 개인적인 성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태도에는 마이너스가 있어서 아무리 선천적인 능력이 있고 후천적인 능력이 있어도 태도가 마이너스라면 마이너스를 곱하면 어떻게 되죠? 제로? 마이너스가 되죠. 제로가 아니에요.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감되지 않습니까? 스포츠 스타들을 보면 특별히 축구 선수들 중에 정말 유능한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선수를 보면 진짜 막 잘 될 것 같은데 안 돼. 또 연예인들 그리고 유력 정치인들을 보면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연기도 있고 정치도 잘하는 것 같은데 성장하지 못하고 빛을 발하지 못하고 반짝 떴다가 사라지고. 왜 그래요? 실력이 없어서? 아니요. 인성이 문제인 거예요. 인성이. 그걸 목사님 세대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뭐가 없다고? 뭐가 없다고? 싸가지가 없다고. 그리고 요즘 MZ세대는 뭐라고 그래요? MZ세대는 싸가지 없다는 말 안 해요. 뭐라고 그래요? 모르시는구나. 가르쳐 드릴게요. 근본이 없다고. 지석이 때문에 요즘 MZ세대 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거 배워야 돼요. 클래스로 배워야 합니다. 근본이 없다고. 근본이 없다고. 아무리 개인적인 능력이 출중해도 근본이 없고 싸가지가 없으면 성장하고 성공하는데 제한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우습게 여기거나 농담 정도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 앞에 근본 없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속담에 보면 attitude determines altitude.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신앙인의 고도는 축복의 높이이고 승리의 높이이고 성장의 높이인 것입니다. 그 고도는 믿음의 태도에 의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며 간직하는 태도에 의하여 무한대로의 고도로 비상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환상을, 어떻게 이 말씀을, 어떻게 이 계시를 간직할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암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암기하다라는 단어는 memorize입니다. 말 그대로 머리로, IQ로, 기억력으로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암송하다라고 하는 수거는요, bear in your heart. 그러니까 마음에 품는 거예요. 기억하고 마음속에 품는 것, 이게 암송입니다. 마치 암탉이 계란을 품으면 병아리로 부화가 되어 나오듯이 말씀을 품으면 이 말씀의 실체가 부화가 되어 우리의 삶에 출생되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묵상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래요.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이 말씀은 한 번 말씀을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하여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입으로 읊조린다 그러잖아요. 읊조리면서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행위를 묵상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세 번째는요,
상고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등장하는 베레아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서 상고하다는 표현은 성경을 연구하고 탐구하며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하여 성경의 텍스트를 주의 깊게 검토하고 연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이해해서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가브리엘이 그 환상을 간직하라고 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6절 말씀 다시 보면 이미 말한 바 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은요, 일장춘몽, 그냥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이루어질 계시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은 38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때문에 그 환상을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베드로전서 1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배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예, 비록 더딜지라도. 이건 누구의 감정이에요? 우리의 감정이죠. 더디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체하지 않는다. 실수하심이 없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정확한 시간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 다니엘에게 보여준 환상은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이 말씀은 메데와 파사 시대부터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왕의 박해와 그 박해의 끝에 관한 것이 1차적인 해석이라면 더 나아가서 역사의 종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때를 의미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과학자들도 홍수, 가뭄, 폭염, 지진, 태풍 등 잇따른 이상기후 현상을 보면서 세계 위기 시계, 지구 종말의 시계는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경고하고 있죠. 세계 환경 위기 시각은 9시 45분으로 위험 수준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플러스 6도가 되면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체가 대멸종으로 진행되어 간다라고 하면서 근대 물리학과 천문학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아이작 뉴턴은 2060년에 세계 종말을 예언했고 데비드 월러스 웰즈는 2050 주거불능 지구라는 책에서 2050년이면 전 지구가 거주불능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노아의 시대가 멸망한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처럼 인류
최후의 종말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인데,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태양과 달과 별들이 제 위치에서 벗어남으로 인해 상상할 수 없는 대변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8장 12절에 보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베드로서에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계시록 2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각 사람이 자기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재림하시는 주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서 알곡은 곳간에,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고 말씀하셨고, 많은 사람이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주님 앞으로 나올 때에 주님께서는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를 분명하게 나누신다 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를 불못에 던지게 될 것이라고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가 없으세요. 그리고 시건, 거짓으로 말하지 않아요. 반드시 그분은 신실하시기에 반드시 말씀하신 바를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간직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대비하라는 거죠. 준비하라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40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제가 몇 년 전부터,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자국 보호무역 정책을 쓰면서부터 세계 국제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너도 나도 민족주의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러다가 전쟁 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만나는 분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러다가 전쟁이 날 것 같다. 이러다 전쟁이 한번 날 것 같다. 참 무서운 일이죠.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무슨 이런 시대에 전쟁이 나냐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전쟁이 났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 전쟁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러시아가 지면 러시아는 역사 속에 한 향후 100년간은 등장하지 못할 상황이 되죠. 그런데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 하지 않습니까? 자구책으로 살아보려고 중국하고 손잡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국제 정세를 보면 반미 전선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의 중국이 이 계산적으로 미국과 싸워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오만을 저지르면 대만을 침략할 수 있죠. 네가 해봐라 식으로. 그러면 이 동북아 쪽에는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에서도 균형이 깨지니까 남한을 향한 총뿌리를 겨누며 달려올 수 있는 겁니다. 되게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저는 확신하죠. 중국의 미사일이 뭐가 무서운지 아세요? 어디로 날아갈지 몰라서 무서운 거지.
쐈는데 목표 지점이 아니라 다른 데로 갈까 봐 무서운 거지. 차라리 목표 지점으로 가면 다행이죠. 그게 무서운 거지. 결코 중국은 미국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길 수가 없어요. 어리석은 짓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종말을 대비하는 또 준비하는 사람들을 프레퍼족이라고 하는데요. 팬데믹을 겪으면서 또 국제 정세가 불안정함을 보이면서 프레퍼족들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물, 손전 등 건조식품들이 들어가는 이 생존 키트가 20배나 매출이 20배나 껑충 뛰었다고 해요. 톰 크루즈가 사는 미국 LA 비버리힐스 집 지하에 핵전쟁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벙커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프레퍼족처럼 그런 준비를 해야 하나요? 아니요. 우리는요,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천국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종말과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물리적인 어떤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손전등과 건조식품과 지하 벙커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신하여 기도하랍니다. 그리고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뭐 하라고요?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여러분, 우리의 준비와 대비는 피할 곳을 준비하거나 숨을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나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거룩히 행하고 경건함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프레퍼족이 준비해야 될 일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가브리엘 천사가 그 환상을 간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중요하니까.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렇다면 알고 있으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대비하라고 주신 말씀, 준비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우리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간직해서 한 주간도 살아가시는데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안에 모든 환상, 모든 계시, 모든 예언, 이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seal up, 간직하라고, 그리고 소중히 여기라고. 왜?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을 준비하고 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그 말씀을 암송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그리고 상고하십시오. 그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고 천국을 준비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화려한 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차를 보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하셨고 사랑하라 하셨고 그리고 경건함으로 간절히 사모하라 하셨고 모이기에 더욱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간직하십시오.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농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근본 없는 모습으로 서 있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그러면서 이 말씀대로 한 주간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